나에게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그 가운데 그분 계셨네. 나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그 가운데 그분 계셨네.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니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세상에 떠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 버린 그의 삶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깊이 되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들려 퍼질게. 모든 결박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 인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니 나의 곁에서 그 가운데 그분 계시니 나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선하신 법이 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깊이 되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들려 퍼질게.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네.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떠났네. 아니하실지라도 가운데 그분 계셨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가운데 그분 계시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원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저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학교 생활 임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고등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건강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주변 여건을 형통케 하여 주시사 저희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그 가정에 평강하게 하옵시며 저희 고등부 임원, 찬양팀, 청년 보조 선생님들도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3들 수시 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늘 함께 의지할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도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까지 믿음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조금 빠르게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로마서 계속 볼 것 같아갖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우리가 강해하던 것을 잠깐 중단하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쭉 살펴보다 그걸 중단하고 이제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서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사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깔려 있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인 그렇게 믿는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이 믿음을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심화 과정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사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Another in the Fire라는 제목인데, 전사님이 이 찬양을 처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그 전사님이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죠.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던 찬양이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불구덩이라 생각을 하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하면서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심화 과정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일단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나왔던 친구라면 다 알아요. 하지만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아니라 조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민족이었어요.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민족이었죠. 민족이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면서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왕이 돼요. 이 세 왕이 이제 그 통일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를 했는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쪼개져 있죠? 남한하고 북한으로 쪼개져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제 쪼개지면은 죄송해요. 자, 쪼개지면은 나라가 쪼개지면 이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쪼개지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강하거나 좀 더 착하거나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는데 남한과 북한 중에 어디가 좀 더 정상이고 어디가 조금 더 착해 보이고 어디가 좀 더 정상인 것 같나요? 그쵸. 우리 남한이 정상이고 남한이 조금 더 착해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북한이 더 착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럼 전사님 이렇게 111에 신고해 갖고 같이 이게 전사님도 유공문장 하나 달아보게 이렇게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한이 착하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면 약간 조금 그런데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나마 괜찮았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타락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악한 길로 가요. 지 맘대로 하고 막 왕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도 지지를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남유다는 계속 왕들이 그러면 망할 거예요라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 돌이켜서 계속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순차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오늘의 이제 그 다니엘서 이제 배경이 되는 나라는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요. 자기네 나라로. 자기네 나라 잡아가는데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가 이제 그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되게 잘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면 각 되게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중국 먹고 일본 먹고 동남아시아 먹고 러시아 먹고 다 먹었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그래서 다 먹고 그 나라의 엘리트들 있잖아요. 진짜 내노라는 그 나라의 최고의 수재들만 다 모아갖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야. 바벨론 왕이 짱이고 바벨론의 사상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벨론화 시켜갖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중앙 통치하는데 써먹거나 아니면 각 나라에 다시 보내서 그 나라를 식민지 통치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그러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교육들, 최고의 교육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왕이 약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이 한없이 높아지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숭배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그런 욕망들이 생기거든요. 그 신이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첨하는 그 신하들이 그 왕의 그런 욕구들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왕이시여 그러면 이따만한 금 신상을 하고 절하게 합시다 사람들을. 그러면 왕의 그 권위도 높아지고 왕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갖고 이제 이따만한 금 신상 왕을 닮은 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 빼고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사람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거기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이 세 친구가 너무 잘났고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항상 눈에 가시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는 걸 보니까 옳다구나 하고 왕한테 가갖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쟤네가 왕이 그 절을 안 합니다. 땀만 먹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그 신상이 절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왕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하면 되는데 쟤네들이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왕이라는 입장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언제 내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게 불안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 쟤네들 딴 마음 먹고 있구나.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거 불러와가지고 막 이제 혼내는 거예요. 혼내면서 니네 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절해. 근데 얘네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죽여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왕이 간청 제발 절하지 않으련 이렇게 간청을 하는 모습이 되고 그 세 친구들은 아유 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계속 간청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기회 한번 딱 줄 테, 진짜 기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제 딱 신상이 보일 거고 이제 막 음악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절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면 없던 일로 하고 넌 했던 거 다시 하고 내가 더 이뻐해 줄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노노노노노 하고 절을 안 하는 거죠. 노노노노노 이러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마지막 기회도까지 줬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넣으라고 하냐면 풀무불에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풀무불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왜 풀무불에 넣으라고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도 이제 쭉 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묵시문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예언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풀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뜨거운 불이라고 뜨거 이런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불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목을 쳐서 죽여도 되고 아니면 때려 죽여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지져 죽여도 되고 그 다 똑같이 죽어요. 근데 풀무불은 불이 온도가 1500도에서 1800도 높으면 2000도까지도 가는 게 풀무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100도에다가 넣어도 죽어요. 끓는 물에 넣어도 죽거든요. 끓는 물에 계속 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마치 그 수육도 있듯이 그러니까 익어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그냥 장작불에다 넣어도 사람은 죽어요. 근데 왜 하필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풀무불은 단순하게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기술과 힘의 핵심적인 상징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공부하느라고 또 세계사를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니까 철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과생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전세 문과생은 잘 몰랐는데, 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철기 시대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말기라면 좀 이상하네. 후기,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철이 등장했을 때는 이 철이 그러니까 이렇게 녹여갖고, 그러니까 주조를 한다 그래요. 녹여갖고 틀에다가 이렇게 부하고 찍어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철이 아까 전 선생님이 풀무가 1500에서 2000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보통 철이 녹는 점이 1600도에서 1800도가 된대요. 근데 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러니까 1200도 정도 되는 불까지는 있을 때 그 철을 넣어가지고 이 철을 달군 다음에 그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때리는 거 있죠.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철을 이제 강하게 다듬어서 강철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 그 전에는 그때까지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했대요.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근데 이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풀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서 철을 이렇게 주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후기가 되면 중세 시대 가면서 이제 그것이 강철이라는 이제 탄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해지는 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철기, 중기가 와갖고 철기 시대가 도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엔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와 철기가 만났을 때 철기가 더 세진 않대요.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매장까지 그 금속을 얻는 그 양이 철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놀이터 이렇게 뭐 놀이터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모래나 아니면은 돌밭 이런 데 있잖아요. 가갖고 자석 가지고 휘 하면은 뭐가 붙죠? 철가루가 붙잖아요. 그 정도로 철은 널리고 널린 게 철인데, 청동, 그러니까 동이잖아요. 구리는 지금도 되게 좀 희귀 금속으로 따져지는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동계의 그것들과 이거 비슷하게 강도는 비슷한데, 철은 수많은 군대를 다 무장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때려서 했어야 되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됐는데, 풀무가 등장을 하면서 주조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금속을 녹여갖고 틀에다가 넣고 식혀서 찍어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수많은 군대를 철기로 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청동기는 그게 불가능한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싹 다 먹을 수 있었던, 싹 다 그 식민지화 시킬 수 있었던 그 기술의 원천, 힘의 원천이 풀무라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힘의 상징에 그 세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힘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듯이, 대부분 다 알듯이
안 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 막 이렇게 룰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고 막 봤더니 3명을 넣었는데 분명히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건 속에서 뭘 볼 거냐면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렇게 간청했다 그랬잖아요. 세 친구한테. 세 친구한테 간청했을 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풀모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지켜내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지키는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새 친구가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심화 과정이자 믿음의 사실 시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사님 부모님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줄 능력과 힘과 약간 이상한데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줄 돈과 지갑과 카드와 통장과 현금이 없으실까요?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렇죠? 다 있지만 안 사주시죠. 그죠? 자, 잘 봅시다.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없으시지 않아요, 절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엄마 옷 사줘라고 얘기를 하면 사주시나요? 물론 사주시는 경우도 있죠. 안 사주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부모님이 그걸 안 사주신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옷을 사주시지 않는다 그래갖고 계모가 맞았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나의 옷을 안 사준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옷 안 사준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부탁한 거 안 들어준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능력 있으면 해주지 않는다 그래 내가 요청한 걸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전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나를 풀어서 그 중에 건지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맹신이에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건. 진짜 믿음은 건지실 능력 있는 거 나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알아요. 그건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론으로 아는 거랑 실제랑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힘내서 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가 있고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목표하는 점수도 있을 거고 목표하는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하실지라도 내 성적표에 내 그 수험표에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이게 비단 고3들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고등부의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성적과 좋은 착하게 자라고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좋게 좋게 정말 좋아 쭉 잘 살길 바라잖아요. 바라시죠? 그런데 아니하실지도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니하실지도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 바로 그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목표점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러한 목표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자 논란도 있는 본문이고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믿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어떤 존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 좋아.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야, 거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행함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거나 저거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 중심이 됐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즐겨 가져가서 이렇게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해요. 전사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제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렸을 때 좀 방영이 됐을 거예요. 좀 됐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영이 됐겠네요. 근데 전사님은 그거 방영할 때 되게 많이 사역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마다 이제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TI라는 것을 하는데 MBTI에서 이제 뭐 ENFP나 아무튼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짜 깨발랄한 애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그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 그래서 전사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가리 꽃밭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머리 꼭 꽂았다 얘기를 하는데 꽂은 정도가 아니라 꽃밭이 머릿속에 있더라.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머가리 꽃밭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구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맨날 와가지고 맨날 전사한테 막 와갖고 계속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막 와갖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전사님 제 가슴에 칼이 꽂혀 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런 것도 못 찾아. 그냥 와갖고 전사님 제 가슴에 검이 안 보이나요? 야, 네 뭐가 있다 그래?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전사님 제 신랑이 아니에요. 막 이러고 간다고요. 그 진짜 미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주 힘들어 죽겠었는데 아무튼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그 드라마에서 도깨비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전지전능해요. 약간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살았다고, 드라마니까 1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살면서 이제 되게 가능성이 있는데 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약간 신인데 약간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도와주거든요. 근데 한 이제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도와줬어요. 그 도깨비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입양해가지고 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입양돼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학대를 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도와주고 이제 그 친구가 신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 거기 이제 도깨비 신으로 나오거든요. 신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되게 착실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였고 막 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평생을 봉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너무나 그 사람이 기특해갖고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마중을 나가요. 드라마니까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잘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너는 왜 인권 변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살았냐? 내가 수많은 사람들 도와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더라. 신기해서 너랑 이야기해 보려고 지금 왔다 마중 나왔다. 왜 그랬냐?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거기 다시 아이로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깨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당신이 있는 걸 알아버렸거든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모종의 사건으로 신이란 존재가 있고 그 신이란 존재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부정행위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죠. 삼일체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한 그 이웃들,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에 되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아갖고 지금 막 연락드리던 것도 막 연락을 잘 못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본선 전사님이 이제 핸드폰은 스팸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스팸 전화 많이 오는데 스팸 전화 안 받거든요. 070, 02 다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는 거의 안 받아요. 핸드폰 번호 빼고 거의.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는데 뭐였냐면 저는 요즘 이제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갖고 전사님이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후원 몇 군데가 이제 후원금이 이제 전달이 한 두 달 안 된 거예요. 그 후원 단체에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갖고 후원자님 잘 지내셨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한 척하면서 근데 한 두 달간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요 후원자님. 되게 막 불쌍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그때 업무 중이었어 갖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업무 중이어서 한 4시 5시쯤 그때쯤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 통화가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후원자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전사님은 그 전화를 끊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힘드니까 그래 전화를 안 받아야겠다. 미안하지만 저 전화 안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4시와 5시에 그 전화를 또 받아버린 거예요. 후원자님 그러는데 이번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저 통화를 하는데 약간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후원이에요. 후원,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내요, 안 낼래요라고 끊어버릴까봐 되게 공손하고 정중하고 불쌍하게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통화를 후원자님 얼마나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안 됐네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안 낸다고 죄송하다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갖고 후원을 한 2달 정도 못 했네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후원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힘들어서 그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어려워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해가 아니라요,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좀 덜 먹지 뭐, 커피 안 먹지 뭐, 밥 안 먹지 뭐,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가는 후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마음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쩌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버리면요, 알게 됐다면요,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게 됐다면요, 내가 그 주변인들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됐다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다면요,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 믿음이 생겨버리면 내가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거를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제가 깔리고 나서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행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일찍 와야 된다. 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야, 헌금 가져가야지. 성경책 가져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야, 새벽기도 우리 특세인데 새벽기도 해야지. 야, 일어나라. 좀 제발 좀 일어나라. 이런 거 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요, 하게 돼요. 물론 사람이 육체가 약하니까 일어나는 거나 뭐 깜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요, 남한테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뭐 종업원들한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뭐 PC방 아르바이트생한테, 내 후배들한테,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내 삶의 태도니까. 강제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누가 잔소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그 드라마의 캐릭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알게 됐으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내 행동이 연약하고, 내 행위가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고 더 강대하고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의 행실이 참 크리스천다운 그러한 사람들로 매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